우리가 신앙에 대하여 성숙하여서 잘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꼭 평탄함만은 아니고 또 무엇인가 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 주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 있고 없어짐에 대한 그 이유를 하나님께 찾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되어짐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을 드리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의 그러한 말씀은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학자들이거든요. 성경의 박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오해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에는 무지함에서 죄악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죄를 잘못했고 저러한 죄도 잘못했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알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한때 그게 참 유행했던 기도의 내용이었죠. 그죠? 그런데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모르면서 지은 죄, 또 알면서 지은 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모름에서 오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성경에 쓰일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두 개의 큰 유대인의 성경적 그 신앙인들의 유대교 신앙인들의 두 큰 부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근데 두 부류가 뭐 다른 부분에서도 부딪히지만 꼭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부딪혀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받아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데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 물어보는 거는 단순히 그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려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답을 정해놓고 그 물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떠보든지 아니면 시험을 걸든지 하는 나쁜 생각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 중에도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서로 관계상의 죄를 질 수가 있거든요. 네? 행동하다 보면 내가 몰라서 좀 익숙하지 않아서 좀 부족해서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죄는요 서로가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에 대하여서 내가 한번 내 안에 다짐을 하고 계산을 해서 정한 것을 저지르는 죄는 큰 죄입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좀 교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내 안에 벌써 답을 딱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해요. 그래서 그런 죄는 큰 죄죠. 알면서 지은 죄. 자,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한 의도가 예수님한테 시험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중에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실수가 많죠. 길을 가다가 제가 보통 이제 이 동네를 돌아다닐 때는 이러고 안 돌아다니거든요. 네? 더워 죽겠는데 제가 이러고 다니겠어요? 반바지에 반팔티에 그 다음에 그래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동네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저를 보고 목사님 이러겠어요? 그죠? 아저씨, 아저씨죠 보통 그냥 아저씨.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저랑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아저씨로서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지. 목사님에 대한 질문하지, 성경에 대한 질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요구한 답에 대한 오해도 많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알고 질문하는 거하고,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하나님이다라고 알고 물어보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시험을 거는데 율법으로 시험을 거는 거예요. 율법.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율법 속에서는 첫째 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애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아내를 둘째 아들이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대를 이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7 아들인데 다 그렇게 됐다. 그랬을 때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아들을 못 낳고 이 여인도 죽었다. 그러면 천국에 가가지고 이 부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불합리한 사람입니까? 아니, 불합리한 분이십니까? 천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할 거를,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그렇게 만나는 그러한 오류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 선생님이니까 잘 아시겠죠? 이 율법에 보니까 참 이게 만약에 부활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대놓고 하신 얘기가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갈증, 자신의 갈급함을 땅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몸을 입고 사는 육신이기 때문에 이 만족감은 육신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만 알고 있으니까. 영의 세계를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사두개인들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땅의 육신을, 이 땅에 살 때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도덕과 선함으로 이 땅에서 잘 살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의로운 자가 된다. 왜 저 내세의 부활까지 바라봐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최선의 율법을 지키면서 선하게 살아가면 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켜내면서 살아가면 되지. 뭐 너희는 그 부활을 바라보고 있느냐. 봐라, 율법에는 이렇게 불합리함이 있다. 부활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율법 선생님인 예수일 때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그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을 성서라고 부르는 사람과 성경이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학자들 간에, 교단들 간에,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사용합니까? 성서를 많이 사용합니까? 네? 성경을 많이 사용하죠. 성경은 상당히 이렇게 경전에서 하나님의 경전을 되게 높이는 이 언어란 말이에요. 성서는 말 그대로 성경 책이에요, 그냥 책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의 능력이 있느냐, 성서의 능력이 있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그걸 물어보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도 알지 못한다 할 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을 얘기하는 거냐, 성경 지식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자, 이 지식을 모르는 거냐. 이 사두개인을 다 알죠, 이거. 박사들인데.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이 히브리어로 이거를 모세오경을 읽을 때하고 한글로 읽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한자로 성경을 쓴 거하고 한글로 성경을 쓴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고요.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고자를 써도, 예? 그 고자가 고통할 때 고자를 쓰는 건지, 높다 할 때 고자를 쓰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이 뜻이 달라진다고요. 근데 히브리 말은 더 심해요. 그 안에 상해 개념이 있어가지고 단어 하나에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다른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 개혁 개정 성경을 우리는 다 같이 보잖아요. 근데 이 개혁 성경을 더 익숙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한자로 되어 있는. 저희 때는 그거 한자로 된 성경 보고 그거를 공부를 했어요. 다 공부는 하지 못했지만 되게 어렵죠, 한자를. 그걸 갖다가요, 음만 따가지고 바꾼 성경이 있어요. 또 한자를 음만 따가지고. 더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자 음만 따가서 붙여놔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쉬운 성경, 또 세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저 천주교에서 보는 공동 번역 성경, 영어로는 뭐 NIV, RSV, 뭐 NASV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이런 거요. 킹 제임스 버전은 그 학회가 따로 있어가지고 또 원문을 많이 사용해서 그대로 번역했다 그래가지고 자부심을 엄청 가지고 있어요. 심한 사람들은 이거 외에 다른 성경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1.1획도 가함과 뺨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떤 성경을 1.1획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히브리 성경이요? 물론 히브리 성경은 점과 획으로 돼 있어요. 동사가. 근데 이 점과 획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긴 해요. 근데 그것도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글자, 이걸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히브리 성경을 봤거든요. 우리보다도 몇천 년 전에 적어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줄 때의 시간으로 계산할 때 좀 더 가까운 시간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먼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제일 정확하게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정확하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세도 사실은 다 보지 못하죠. 왜요? 글로는 다 보죠. 글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을 얘기하는, 성경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쓰게 되어진 그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글로 주기 전에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 그 근원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라 얘기하는 거지. 그것을 1.1획도 가감이 없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넣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건 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새 번역을 많이 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 고백이나 주기도문 이야기 외울 때 요즘 쓰고 있는 게 새 번역 성경이에요. 저 때는요, 새 번역 성경은요, 잘못된 성경이라고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신학 배울 때. 이 개혁 성경만 거기서 조금 더 틀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 그걸 쓰고 있잖아요. 그게 편하게 읽기도 편한.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읽기는 편하지만 너무 펼쳐놔가지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또 못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성경의 글로 떼어진 성경 이전에 하나님의 근원된 마음 그것이 곧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풀어서 얘기하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모르면서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너희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 소개를 할 때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부활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동사는 다 현재형입니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옛날에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내가 그때 그와 함께 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와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그 야곱이 살아생전에 그를 돕고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함께 하였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고 그냥 인간은 멸절되어지고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냥 지금 아브라함도 없고 이삭도 없고 야곱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산자의 아브라함의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지금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내가 과거에 하나님 같이 했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는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 이삭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장사를 치렀거든요.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죽었는데 그렇다면 살아있다는 건가? 살아있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았다는 것인데 그걸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바꾸면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세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세계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죽은 자의 몸에 대하여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증거를 받고 지금 눈에 보여지기에는 육체를 따라 현상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 때리면 아프고 다치면 피가 나고 심장이 멈추면 죽고 이런 어떤 가시적으로는 한정되어 있고 한계가 있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거기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신반대에 모여있는 그 부활체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 현장을 보고 믿고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육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죠. 육의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죠. 성령은 늘 가난하게 살아가는. 현재에서는 불이익을 당하지만 그러나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목사님들끼리는 농담도 참 재미없는 농담도 많이 하지만 이런 농담도 해요. 지금 여기에서 다 누리면 하늘에 가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들 농담이에요. 없음에 대한 위로의 기도예요. 그냥 서로가 없으니까. 아이고 뭐 여기서 다 받으면 거기서 뭘 받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덜 받고 거기서 더 받겠습니까? 이런 농담을 한다고요. 일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내 육체의 것을 비워내야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부인의 현장에 많은 그러한 시간이 있을 때 그 부인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누리면 저 세상 가기 싫어요. 그런가? 지금 누릴 것이 있는데 그 세상을 가려고 그러겠어요? 지금 저 여기도 좋은데. 맨날 날마다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과 사두개인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의 이야기와 하늘을 딛고 있는 분의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끝을 보고 오신 분과 그리고 현재에서 끝을 볼 수 없는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지난주 사마리아 여인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내 예배하는 것이 그 무엇인지 알고 예배하는 거고 너희는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대상의 문제냐 장소의 문제냐 환경과 조건의 문제냐 아니다.
하늘이 너희 마음에 들어와야 돼.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디든지 하늘나라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경험하신 분은 그 나라의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요. 육이 한정된 육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이 육으로 만족함을 살아가지 않아요. 좀 부족해도. 가끔 우리 요즘 권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치매가 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육은 치매가 있어서 보기에 부족한 육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의 세계는 달라요. 아니 목사님들도 나중에 치매가 오셔가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목사님들도 오셔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강단에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신 목사님들이 치매 와가지고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목사님들이. 그때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혹시라도 그러면 그때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육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영의 능력을 믿으세요. 성령이 나중에 그것을 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육이 끝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고 끝까지 신앙하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몸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마지막 끝에 가면요. 가시적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육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은 이를 갈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면서 있을 것이고 후회하면서 그때 내가 육의 원리대로 살아갔다. 그러나 어리석지만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은 부활을 믿고 살았던 사람은 이때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가면서 천사와 같이 되어지면서 그때는 이게 어딨어요. 뭐 부인이고 남편이고 그런 게 어딨어요. 천사 같은데. 요즘 여러분 저 새벽에 저 휴가 기간 동안에 여러분 새벽에 말씀해 보니까 예? 남편과 아내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과정은 육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냥 더 행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란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란 말이에요. 천사는 그런 게 없어요. 완전하니까. 그런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데 너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 땅에서도 육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그때에 얻어질 완전한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의 하나님으로 나는 지금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의 완전한 생명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사는 자의 생명으로 서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소개를 오늘 제목과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걸 조금 말을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신 다음에 산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은요, 여러분이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아요.
그 생명은요, 여러분이 쫓아내려고 해도 쫓아나지를 않아요. 그 생명은 여러분보다 더 강한 생명이에요. 죽음이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할 때도 그 생명은 결코 그 죽음이 그 생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그냥 사망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도망을 가버리죠. 죽음이.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귀신은요,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어떻게 사라져요? 귀신은요? 귀신이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는 존재가 없는 존재가 사단이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아, 저는 군대 마귀인데요. 그 순간에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 버리면. 이 땅의 권세가 나중에 주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땅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거짓인 것이 싹 드러나 버려요. 그때 그것이 싹 사라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때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6.25 때도 그랬죠. 일제시대 때 그랬죠.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아니, 내가 다시 살아나는데 왜 그것이 두려워요?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두려운 거지. 계속 살아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저것들은 죽여도 계속 살아나. 어떻게 해? 이 땅에는 그런 새 인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새 인류는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몸으로 이 땅을 딛고 있지만 그러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따라가고 또 마지막 그때에 부활할 그 육체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몸이 있어요. 육이 있어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므로 그 부활 신앙을 믿으시면서 오늘을 마지막 종말의 그러한 나의 살아있음을 믿음으로 보면서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오늘 살아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생명의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한 자는 생명의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은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함께한 자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이 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살리시는 거지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자들밖에 없어요. 산자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생명이 결국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이겨낼 수 있는, 이 땅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육체의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백성이 지금 이 땅에도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론의 백성이고 그것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그 성도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